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참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 친구들 정말 또박또박하게 너무 기도를 잘해줬죠. 네, 그때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거기에 다 아멘 하셨죠? 네, 그것보다는 좀 생각보다는 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스기니스의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요, 재판 중에 말합니다. 성찰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기니스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찰 없는 시대에 성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함 가운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듣는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많은 신도 있죠. 근데 기독교와 다른 거는요, 다른 종교의 행위와는 다르게 인간은 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고 또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트 등은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이시고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셨고,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매일같이 성찰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저 피곤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올바른 사고방식은 오직 하나고 올바른 행동방식도 오직 하나뿐이라는 그 주장을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요, 그 은혜를 묵상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요, 이 시대가 말을 봤을 때는 그저 어리석고 억압적이고 나의 자유를 침범해서 숨막히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배경과 상황을 보시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못 박힌 받은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기억나시나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보혈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이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혈에 있는 사람,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 뉴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갑니다. 에이든 토저는요,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르치는 나이 많은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 젊은이가 묻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이 많은 성도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다네. 그리고 말합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이전의 모든 뜻과 계획은 무너져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나갈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태어난 곳은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아시아 지역과 연결돼서요, 발전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용병의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로마 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교육의 중심지에서 교육을 받았죠. 당시 최고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리스 철학과 정통 유대교의 율법에 능통했어요. 또한 바리새파 소속 상류 가문 출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신의 모든 최고의 가치였던 것들이 자신의 창창해 보이는 그 앞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월세 집에 사는 가난한 죄수.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앞에서는요,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또한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흔히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흔히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돌이키신 분들이 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완전 달라졌다고 하는데 때때로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아직 그 시절에 내가 덜 죽은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당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힘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창창했던 때가 그립지 않았을까요?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을 못 박았고요. 예수님보다 우선시했던 가치들을 못 박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건요, 죄로 인해 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나의 죄를요, 진정으로 미워해야 되고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올바른 목표 지점으로 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한쪽밖에 볼 수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만. 뒤에서 들리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요,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소리가 들리면 내 고개를 돌려서 온전한 목표를 향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회개가 없고요, 또한 잘못된 회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자신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출애굽기 10장에서 애굽왕 바로가 나오는데 여러 재앙을 당하자 형벌을 멈추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은요, 그 이후에 재앙이 멈추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경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나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요, 본문의 수신자들에게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코 복음 선포함에 있어서요, 회개를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에 여러 곳에서 믿음과 함께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으면요, 내가 믿는 그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성경의 말처럼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은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내 삶이 못 박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직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회개하는 뉴 라이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빨간색 친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감방에 오래 갇혀 있다가 죄수가 형이 끝나서 나오게 된 것이 새로운 삶이다. 또 어떤 대답은요, 운동을 빡세게 한 뒤에 샤워하고 나왔을 때가 새로운 삶이다. 이건 제 얘기예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가 새로운 삶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의 수준은요, 이 정도에 그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튜닝하듯이 드레스업을 해가지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삶이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전 나의 전체가 뒤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가치관, 그리고 내 세계관, 인간성,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이건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자녀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있으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 도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확신으로 자라고 신뢰로 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지식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요, 하나님께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신뢰하도록 요구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 주신 그분의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읽었나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성경을 삼독을 했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들이 그것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이 풍부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글로 적으셨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이는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요,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만나달라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성경만 읽으면요, 지식만 자라날 뿐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자녀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 불과 같이 바람처럼 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보고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나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한때는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그 모습을 보고서요, 야, 니들이 선수를 쳐? 하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 이 간구에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19절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변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처럼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서 복된 예수님의 모습의 영광을 실제로 바라보라. 성령님,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 라이프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레카라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혹시 내 손에 유레카라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보석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유레카라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다이아몬드입니다. 1866년에 한 농부의 아들이 강가에서 이거를 발견했대요. 근데 이 아들은요, 다이아몬드를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존재와 가치를 몰랐으니까 이 유레카가 그저 그 아들에게는 예쁜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지리학을 공부한 한 이웃이 그 아들이 유레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다이아몬드 원석이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가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능력이 되고요,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미련하고 죽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요, 믿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될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케 된 성도들을 다시금 율법 아래로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인 것이죠. 오늘 보물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의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거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느니라. 의롭다는 것은 뭘까요? 의롭다는 것은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분 계실까요? 유치부 설교를 할 때 보니까요, 유치부 친구들은 다 손을 들어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컥하고 회개 기도가 나오는지.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걸까요? 바울이 말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일어서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로 인해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를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라는 짐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라는 짐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관계의 짐이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아까 보니까요, 코업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노트북을 두들기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어줬을까요? 자신이 졌겠죠. 안 했으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혈의 은혜에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짐들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점심시간에 힘들게 했던 친구들아, 너희들은 그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 주님께 맡겨라.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전사님, 예수님을 믿지만요, 여전히 환경이 똑같네요. 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요, 답답해요. 삶의 여러 일들로부터 자유케 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안 믿기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힘겹게 했나요? 나를 배신한 것만 같나요? 모함한 것만 같나요? 예수님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이 온유는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내적인 절제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온유함을 실천하셨대요. 죄 없는 자신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요, 모함했죠. 사람들이 희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하실 수 있었지만 참으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존심도 힘도 포기하셨어요. 그거를 다 겪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힘듦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나보다 더 크게 겪으셨어요. 그분께 배우라는 겁니다.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이 관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온유하기 원합니다. 나도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고 내 마음이 괴롭지만 나를 위해 참으신 그 주님을 배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놓으셔야 돼요. 물질과 의식주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근데 생각보다 안 채워지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2% 부족하게 채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100%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본문을 갖고서 유명한 설교가 체프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체프만이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고 인도하시는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삶,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뉴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홈스쿨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마음으로 동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과 다른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이전이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달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바울의 고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ith
find rest, my